감사 찬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한 귀한 말씀은 복음의 핵심, 또 은혜의 가장 깊은 그 내면에 담겨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다라고 언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가 너무 소중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그 내용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구옥을 가서 보면 곳곳에 곰팡이가 막 있고 그걸 그냥 가구 같은 걸로 덮고 있긴 하지만 또 도배한 것들이 완전히 그냥 덕지도 없이 도배를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아주 철갑처럼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벗겨내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고 아주 새 집처럼 단장을 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아주 마음이 개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먼저 살 때는 이쁜 것을 집안에 들여놓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가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치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집을 갖고 놓고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지니까 꽃도 화초도 기르고 싶고 마음에 우선
푸근함이 있고 여유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거에 비유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새 집을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물론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초림이 2000여 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단 말이야?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앞에 계신데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기거를 하면 되는 것인가? 그 정도로밖에는 그분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15절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마저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과 방불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과 방불한데 그렇다면 그 삶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목전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은 불신자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외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완악한 사람 이를 악물고 가지가 죽으면 죽지 뭐 하면서 버텨나가겠지만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 연약한 것이 때로는 참으로 너무 좋은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강한 자가 오래 존재하는 줄 알지만 강한 자는 오래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 사자라든지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자라든지 뭐 표범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만큼 그 개체수가 적어져 있어요. 모든 정글의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들 그저 땅속에 살다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먹고 또 다시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뭐 쥐라든지 또 아니면 조그맣게 굴을 파놓고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는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멸종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면 모든 일을 다 섭렵하려고 하지만 약하면 자기를 제한하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강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툭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강성의 인물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자기의 어떤 강함만을 생각하고 정말 강하신 분,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주 견고한 막힌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덜어는 해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의 막힌담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막힌담, 중간에 막힌담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면 복이 복스러운 거죠. 그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영원히 심판받을 불못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가지고 조금 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운동선수 중에서 이 챔피언급에 이른 사람들이 캐런티가 높고, 웬만하면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얻는 수입을 넘는 수입을 그들은 지속적으로 받아요. 물론 그것이 적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죠. 전성기가 지나면 누구도 버림을 당하거든요. 누구도 전성기가 지나면 그냥 버는 것 가지고 인생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자,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놓은 게 사실은 엄청난 부의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남은 여생을 삽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사고,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고, 심지어 조그만 섬을 사가지고 거기다 리조트를 꾸며놓고, 개인 리조트를 꾸며놓고, 요트를 띄워놓고, 그리고 항상 휴가를 거리로 가가지고 즐기면서 가족끼리 가족 천국을 자기들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그 행복을 찾지만 그것도 결국 행복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타락의 조건이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우리는 참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장로로서 또 어떤 큰 기업의 총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 전직 대통령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기업의 총수이면서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부호였는데 교회 나가면 주차 단속반이 돼가지고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물죠. 정말 희귀한 분들이에요. 그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고 계시긴 하지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건 틀림없죠.
특히 이제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다 살지는 않으시겠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대통령이 그들을 석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끼친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15년 살아야 된다고 재판정에서 판정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석방되시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지 않겠어요? 거기서 지금 읽으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책밖에 더 있으시겠어요? 교회 장로님이고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 또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기업을 이루던 어간에 아니면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 잘못 살았던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그냥 막힘없이 거침없이 살아가시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막힘을 통해서 자기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참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그 재산이 막힌담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형성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대적했던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형성되가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그 세상의 그 어떤 돌아가는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일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일 노동을 해서 일일 잠깐 무슨 일이든지 해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맡긴 담이 견고하고 두꺼운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뭐든지 잘 되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만사형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그 만사형통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건 만사불통인 거예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궁핍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점검하라고 11절, 12절은 또 13절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먼저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떤 내용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의 이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를 늘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시는 우리의 지지자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분의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던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미라클, 기적을 늘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기적도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이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우리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했던 그와 같은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한 신분을 허락하신 행복한 자로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얼마든지 누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사 곧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청산 그 원수와의 원수라는 문제, 하나님 원수였던 그 신분, 여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율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는 참 할례당이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 율법을 신봉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 있어요.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른 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조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율법을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진 못하지만은 복음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을 우리는 그거는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느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여실히 드러나면서도 해결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거절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이 사건은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만 구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백성이 되며 살았던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큰 영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이 참 귀하다는 것 압니다. 말씀 한 요절 요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버려두고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을까 하고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헤쳐 찾아서 각계약신으로 들어가는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내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 성령님 안에서 이 사실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고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된 자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려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봉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과 같은 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될 자로서 신랑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일을 지신 게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제 오라 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봉인하신 거를 딱 뜯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속된 자, 약혼을 이룬 자들이고 신랑을 기다리며 이제껏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니라. 이것이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적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성령이 뭐지? 라고 물어볼 만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모를 뿐이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정된 자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분이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날이 허물어진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